유대 전통에서 포도나무는 아주 친숙한 이미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포도원을 경작했고요.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물이 귀했기 때문에 포도주는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에 비유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시편 80편 말씀이 있고요. 이사야 5장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0편 말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애굽에서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시편 80편은 이에 대해서 애굽에 있던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옮겨서 심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그 나무를 얼마나 사랑하고 정성껏 가꾸었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더욱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망대를 세워서 들짐승들을 쫓아내고 정성껏 나무를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서 나온 열매는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불의와 죄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포도나무로서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요, 자신들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나무이다 라고 얼마나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의로운 열매는 맺지 못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나무이다 라고 자랑했습니다.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말에 따르면 예수님 시대의 성전 입구에는요, 아주 커다란 포도나무 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의 글을 읽어보면 성전 내부로 들어가는 문은 전체가 금으로 입혀졌다. 그 위로 황금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사람 키 정도 되는 포도송이가 매달려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포도나무로서 스스로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포도나무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지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만 오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그 모든 것들, 인간은 다 실패했습니다. 아담도 실패했고 모세도 실패했고 이스라엘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선한 뜻을 알려주셨는데 그 뜻에 순종하는데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인간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고 그 본래의 의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가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실패한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참 포도나무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원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종류의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다 똑같은 가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두 종류의 가지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똑같은 가지처럼 보입니다. 외관성으로는 모두 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한 가지가 있는데 열매를 맺는지 맺지 못하는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준을 가지고 가지를 구분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 정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담화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그 장소가 다락방이기 때문에 Upper Room Discourse라고 부릅니다. 6월절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분을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모두 다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누가 도대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인가 감을 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야기의 전말을 다 알고 있는 우리는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지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 중에서 어느 누구도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설마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요, 유다가 아주 멀쩡한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믿을만하고 누구보다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는 모범적인 성도였습니다. 누가 봐도 믿을만하고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겉으로 보기에만 멀쩡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예수님을 향한 불신이 있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아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께 붙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유다의 삶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는지 흐르지 않는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이는 것입니다. 에스겔 15장에 보면요, 포도나무는 두 가지 면에서 유익하다고 합니다. 첫째로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유익합니다. 아니면 둘째로 땔감으로써 유익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올곧지 않아서 목재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로 가구를 만들거나 그릇을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유익한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거나 아니면 땔감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거나 아니면 불에 타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에스겔 15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는 불에 던져서 땔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에는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선한 성품이 있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수액을 받아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은요, 예수님과의 신비로운 영적인 그 연합을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행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분명히 신비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뜨거운 기도와 뜨거운 찬양 가운데 특별하게 임하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절대로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지성적인 크리스천들은요, 어떤 영적인 체험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체험 이런 것은 초대교회 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기초는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인 체험을 해석해야 합니다. 영적인 체험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체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이 정말로 진리인 것을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이 있어도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주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존재할 뿐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진리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직접 순종해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내가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지혜는 말씀에 순종해서 체득한 지혜입니다. 내가 실제로 순종해서 체험한 지혜보다 더 큰 지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신앙적으로 한 수 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지식으로 따진다면 제가 아버지보다 훨씬 더 신학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학 박사가 지식이 많아도 말씀에 순종해서 체득한 그 지혜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도 실제로 체험한 그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앞에서 함부로 지식 자랑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앞에서 함부로 신학 지식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지혜는 말씀에 순종해서 배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이 진짜 진리인 것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 실천하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나무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요,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아멘. 이 말씀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단어가 2번 반복되었는데 헬라어로 카사이로라고 합니다. 카사이로라는 단어에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cleanse, 깨끗하게 하다 하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prune, 가지치기를 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요, 다름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과나무, 복숭아나무를 경작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요, 열매가 작게 열립니다. 그러면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크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열매가 없는 가지, 열매가 작은 가지를 과감하게 쳐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잘라 가십니다. 가지치기는요, 고통과 아픔을 동반합니다. 그것은 연단의 과정이기도 하고요, 성화의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연단과 성화의 과정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현대사회의 우상이요, 안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을 참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조금 더워도 참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조금만 에어컨 온도가 높아도 참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조금 느려도 참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 속도가 조금만 느려도 참지 못합니다. 분명히 지금 이 세상은 과거보다 훨씬 더 발전하고 좋아졌는데 우리가 느끼는 인생의 만족도나 행복감은 거기에 비례해서 좋아진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태도, 이런 것들 하나씩 잘라가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무거운 것은요, 죄는 아니지만 우리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보는 것, 취미 활동하는 것, 쇼핑하는 것 등이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몰두해서 하루에 여러 시간 동안 유튜브를 보는 것은요, 우리 영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취미 활동을 하고 쇼핑하는 것 죄 아닙니다. 그런데 나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취미 활동과 쇼핑에 사용하면요, 우리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회색지대, 그레이 에리어에 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얽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씩 가지치기를 하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셔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는 연단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시련과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지치기의 과정은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근에 연단과 시련의 시간을 허락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여러분이 잘못되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욱더 정결하게 되고 더욱더 성숙하게 되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징계는 퍼니시먼트가 아니라 디스플레인입니다. 여러분, 퍼니시먼트는요, 죄에 대한 처벌이 퍼니시먼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디스플레인, 사랑의 훈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마음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를 훈계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집 자녀 훈계하지 않습니다. 남의 집 자녀가 잘못했을 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되든지 나와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자녀는 반드시 사랑으로 훈계해서 바르게 자라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씨 좋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사랑으로 훈계하십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지도하고 훈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이 부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뜻인가? 조금 아리송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 그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요, So prove to be my disciples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보여주고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우리가 뿌리를 파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이고 복숭아가 열리면 복숭아나무입니다. 어떤 열매가 열리는지 보면 그 나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지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뿌리를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복숭아를 맺을 수 없듯이 좋은 사람이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적인 변화, 인격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요,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선하시고 온유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선한 행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요, 선행은요, 절대로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세계 그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는 선행을 강조해 왔습니다. 초대교회가 놀랍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병자들, 어린이들, 여성들을 향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선행이었습니다. 다만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 선행을 구원과 연결시켰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이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선행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선물이고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가 선행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선행을 해야 합니까? 교회가 구제를 해야 합니까? 만일 저에게 질문하신다면 저는 100% 해야 합니다라고 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렇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 중심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가지는요 열매를
제작하지 않습니다. 인위적인 기술을 사용해서 열매를 만들지 않습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의 생명수액을 받으면요,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가 그분의 제자임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하는 그 열매에는 내적인 열매, 인격의 열매도 있고요, 외적인 열매, 선행의 열매도 있습니다.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